여호수아 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본 사람들과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다는 소식을 이제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타켓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두렵잖아요.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멸하심 가운데 라합처럼 진멸이 아니라 끌어내라 이런 대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속임수를 씁니다. 꼭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멀리 다른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이 아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헤어진 모든 것을 다 헤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으면 진멸할 수가 없죠. 진멸해서 구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데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기본 사람들과의 이 언약을 맺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1, 2절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에 가나안 모든 족속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짱을 뜨려고 맞서 싸우려고 뜻을 중지를 모았죠. 몇 번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적들이 많이 있죠. 7민족이나 있으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에 여러분 어떤 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안의 적들을 발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한 용사로 잘 무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씌웠다 했습니다. 3절과 4절 특별히 3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진멸의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겠다. 여기서 멸망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까지 썼다는 거예요. 속임수. 4절에 꾀를 내어 속임수 썼다는 거죠. 이는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연합한 가나안 족속 태도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1, 2절에 가나안 일반 백성들은 싸우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두려워하고 자신을 경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본 사람들처럼 두려워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막 싸우려고 했죠.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건 싸워서는 답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라합의 행동과 매우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라합도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구해주면 스파이에게 협조하는 거니까 여리고로 보면 반역행위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와 같이 기본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기생 라합이나 거짓말쟁이 기본 사람들이나 모두 자기들이 들은 내용을 듣고 그 두려움에 반응하면서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진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습니다. 마땅합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고 돌이키고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붙고자 사인을 보내고 SOS 요청을 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브온과 기생라합은 그렇게 반응해서 믿음의 편에 서서 라합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은 아름다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인의 장막에 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속임수를 쓰는 기본 사람들을 사실은 매우 자세히 확인하는 것 같았지만은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이 사람이 스파이냐 우리 편이냐 이걸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라합처럼 뭐 그들이 항복하고 계약 맺겠다 그러면 받아줘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성에도 아이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진멸할 헤렘이라는 빨간 딱지 붙은 물건 만지지 마라. 그러면 너네도 빨간 딱지 붙은 자와 같이 멸망당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어요. 기본 사람들을 수용해 준 거는 뭐 구원한 거니까 뭐 나쁜 뜻은 아닌데 그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이 내민 양식과 그들의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만 쑥 듣다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되지 거짓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이 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다 거짓이잖아요. 거짓이. 공산주의. 뭐 아니면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이데올로기를 보면 다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역시 이것저것 꼼꼼히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묻지 않는다면 결국 진리의 영 되신 주님께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거짓에 속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신의 판단력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묻고 우리의 인생의 단추를 하나씩 둘씩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진멸 대상인 이 가나안 족속 기본 사람들을 그들이 내민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바로 평화 조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세상이 내민 유혹에 먼저 마음을 주고 넘어간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기본 사람들이 항복하고 살아야 되겠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받는 건 맞지만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냥 미혹할 때 그 미혹을 어둡게 그냥 미혹이 넘어간 거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좋은 면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진멸하라 말씀하는 그러한 거부하고 거절할 대상인데도 우리의 탐욕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용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멸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가 제일 현미경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제일 아름답게 생겼대요.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암인지 모르고 여러분 세포에 이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욕정에서 나오는 모든 문화와 모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암습과 같은 그런 죄를 수용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이름으로 쉽게 명시하고 이것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생명에 어떤 유익과 해악을 끼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에 순종함으로 참 승리와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사시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고 충성된 일꾼 되도록 교회와 관계를 위해서 우리 김영희, 황충근, 박응렬 집사님 외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